간질병을 앓고 있는 티나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여성이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완견인 맥스가 이 티나의 발작 징후를 미리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경고 신호를 보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이 발작에 티나는 중심을 잃고 그만 휘청거리죠. 그때 이 애완견이 자신의 몸으로 이 티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닥에 엎드려서 이 휘청을 해서 넘어지는 티나를 몸으로 받칩니다. 자칫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순간이었지만 이 맥스가 쿠션 역할을 한 덕분에 티나는 큰 부상을 피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죠. 마가는 이 소년이 귀신이 들렸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 라고 설명을 해요. 같은 대상을 향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 역시도 이 소년이 간질로 고생하는 그 이면에는 귀신의 괴롭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간질은 오늘날에는 뇌전증으로 부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발작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예요. 뇌진탕도 걸릴 수 있고 앞으로 넘어져서 얼굴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 또한 흔히 이 발작이 일어나면 입에서 많은 침을 흘리고 약간의 거품이나 이 기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간질이라 생각하면은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막 많이 나오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이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질식하지 않게. 또한 이것이 발병이 일어날 때는 흔히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뇌전증, 간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설교하면서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이 간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병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쉽게 듣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절한 삶의 이야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이 아빠가 되다 보니까 수시로 이 아이들의 많은 이 사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우리 아이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일이 될 수가 있구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흔히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승리와 영광으로 성공으로 가득 찬다라는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흔히 신앙인들이 하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해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놀라운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은 깜짝 너무나도 놀란 것이죠. 과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있으면 먹을 것이 걱정이 없어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돈 걱정을 했는데 우리 이번 달에 많이 썼다. 어떻게 사냐? 예수님이 계시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난 파도도 잔잔하게 하세요.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세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도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이 제자들의 기대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9장을 가잖아요. 이 제자 셋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에게서 광채와 영광을 보게 돼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기대감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분은 끝장나는구나.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엄청난 성공과 승리가 이분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야기합니다. 산 위를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산 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 위에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주님,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끌고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 무슨 일이 있어요? 14절 오늘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이 뭐예요?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과연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남아있는 이 제자들과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무엇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려는 이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이 논쟁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을 생활 속에서 적용했고 백성들에게 요구했죠.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권능이 율법의 전통과 어긋난다라는 것으로 종종 비난하거나 비판했어요. 너의 사역은 율법과 맞지 않아. 모세의 율법, 우리 조상들의 전통과 맞지 않아. 잘못됐어 라는 거죠. 그러니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이 이 소년을 고치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비난했고, 이 제자들이 간질하는 소년을 고치는데 실패하자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자격과 권위를 더욱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과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자 그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마침내는 그것을 비판하고 깎아내려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기득권과 지위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서기관들의 변론의 모습은 그들의 불신앙, 영적인 교만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 간질 않는 소년의 이 처절함, 이 안타까움과 절망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저희 여러분에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위대성, 예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대감을 품고 점점 성공하고 잘되고 승리할 것만을 기대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현실의 모습, 절망, 질병과 귀신 들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서민들의 삶, 고통받는 자들의 이 삶 가운데로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맨날 성공, 승리,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 가운데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적인 복, 성공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누리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산 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처럼 시시비비를 따지고 공격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아픔과 고통스러운 영혼을 위하여 함께 울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허탄한데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삶의 현실 가운데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자기 교만과 율법주의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긍휼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도 율법을 잣대로 괴롭힙니다. 교만해요. 자기들만 옳아요. 우리는 이러한 악한 교만한 율법주의적인 서기관들처럼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이 제자들의 그 이해도를 벗어나야 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 것일까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제자들은 소년을 고치는데 실패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따지기만 하고 비난만 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이 아이는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이 아이가 나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낳은 것의 주체가 단순한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인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믿음이 커서 기도가 많아서 단순히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그 하나의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주체, 그 기원,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인간에게서 나옵니까?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믿음이 커서 거기서부터 이 치유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해요? 기독교는 단순히 나 중심의 믿음의 기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종교라는 거죠. 시편 116편 5절에 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아요. 내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서기관들처럼 교만하고 남을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구원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비록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많이 갖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나에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의 크고 작음조차도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역사상 치유의 능력이 대단한 목사님도 그 믿음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더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구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도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치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우소서. 또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비트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생겨나는 은혜의 응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사회적 높은 위치에 있어도,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교만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 잣대로 재는 것은 오히려 악한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 전문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판단과 행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부족해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은 영광만을 보고 고난의 의미를 놓쳤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와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핵심 진리를 놓쳤습니다. 그 기도와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그것이라는 것에 그 진리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서기관들의 모습만큼은 또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구해야 하고 그 믿음이 더해지기를 하나님께 겸손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줄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러한 비전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이 어려움과 고통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간질 귀신 들린 이 환자를, 아이를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못 고쳤는데 믿음이, 기도가 더 세서 이거를 고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간질, 이 귀신 들린 소년의 그 괴로움, 이 아버지의 괴로움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라고요. 무조건 낫는 거, 치유하는 거, 기도, 믿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 그것이 먼저예요. 그러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키워요. 그런데 내 기도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안 돼요. 발버둥 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서재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좋아요. 가끔 졸기도 하는데 꿀맛입니다. 금요일 밤에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주님 한 주간 뭘 했는지 모르게 분주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도 이 정도밖에 못해도 괜찮은가 싶기도 합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해요. 우리 가족이, 우리 하진이와 아내와 우리가 감기 몸살을 4주째 아직까지 앓고 있어요. 한 주 후면 출산 예정인 아내는 감기 몸살에 체하기까지 했고, 저는 한 달 후에는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어제는 하진이를 앉다가 또 허리가 삐끗했어요. 참 이게 뭔가 싶어요. 참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이게 막 이 상황이 이런가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는 또한 평안과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기도를 하는데 또 이런 찬양이 또 나와요. 흘러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잘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잘 아시나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될 때 기도하면 주님이 저의 안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그 뭔지 모를 그거를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위로의 시간이고 힘이 되는 평안한 시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 거함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해요.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시간에 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황금빛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좋은 일들, 막 성공하고 잘되고 대박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 아닌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낙담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낙담할 수도 있어요. 왜?
다 잘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커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이 꼴이 뭔가? 내가 문제인가? 내 믿음이 작은가? 내 기도가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나의 능력이 크든 작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믿으며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이 현실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능력으로 밀고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 우리 삶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 삶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세요. 더 깊이 자주 거하세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또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 사랑하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웨이크 처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